우리가 중요하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2년 가까이 이제 보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뭐 다 공감하시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유례 없는 참 이게 뭐 전염병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우리 세대가 뭐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옛날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강대국은 괜찮았고요. 이게 어렵고 못 사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못 산다고 후진국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한 유럽과 미주 지역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죠.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공감하는 게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중요하게 정말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하다, 어렵다라는 시기를 잘 경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참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기도하는 이렇게 젊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띄워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이게 뭐 그냥 왜 웃으면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도를 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해, 어려워, 이 두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이겨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코로나라는 뭐 지명된 시기라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외에 코로나보다 더 독종인 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자연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 지금은 인도네시아, 인도, 지금 이제 미국에도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곳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지진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겨가고 계시고 무엇으로 중요함을 받아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냥 기도해서 뭐해? 점점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길 원하고 이겨가길 원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텐데 이 해결 방법은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다,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표현은 이게 무슨 뜻, 견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무나의 단어의 뜻은 견딤, 버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견딘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견뎌, 버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버팀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멍하니 구경하다 가지 마시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대충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응답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응답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시험에 들고 기도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죠. 왜?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너무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응답의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와, 눈 떴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와, 말도 안 되는 병을 고쳐줬다. 한번 감사헌금 드리고 와, 감사하다. 이제 나 막 다닐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온다면 여러분, 물론 저도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인데, 왜 그러냐면 점점 혼란스럽고 점점 분별이 안 되고 점점 거짓과 진리가 구별이 안 되는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한 고난과 재난과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나를 바라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이사야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첫 번째는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우리 공동체도 꽤 여러분 계신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누가 안 사랑하는 부모가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단호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거, 엄마 아빠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어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단호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말한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라는 것이, 야, 너 돌아와라, 돌이켜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대부분의 자녀들은 일단 승질을 내죠. 내가 알아서 한다, 아니면 엄마나 제대로 해라, 아빠나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게도 되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가 돌이키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거 아니야, 그거 내려놔, 그리고 숫자를 세는 거죠. 하나, 둘, 열 셀 때까지 그거 그만해야 돼, 멈춰야 돼 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가다가 여덟, 아홉까지 갔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홉, 열 이러고 때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홉, 아홉 반, 아홉 반의 반, 아홉 반의 반의 반,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옆에 있는 제3자가 봤을 땐 웃긴 거죠. 저렇게 하는 게 어딨나, 그냥 숫자 세가지고 잘못했으면 혼을 내든가 저래야지 왜 저러나, 사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사랑하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13거든요. 10살 때까지 너 돌아와라, 돌이켜라, 기회를 주겠다, 돌이키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에게 아무런 해될 일이 없을 거다, 내가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근데 아하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8, 9 하고 10하고 징계하고 이게 패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9 반, 9 반의 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올 분량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징계한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다시 쓱 찾아오셔서, 야 근데 좀 돌이켜라,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말씀하셔놓고 계속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세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뭐가 많냐면 반복이 되게 많거든요. 반복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복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못하는 게 뭐냐면 반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주다가 별로 관계가 없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겠지 이렇게 내버리지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하는 거. 야, 그거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분명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막 했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인생을 살면서 한 명 내지 적어도 한 명, 두 명 정도가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반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옆에서 계속 반복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냥 끝내버리고, 형제 지간도 끝내버리고, 교회 식구들도 그냥 끝내버리고, 몇 번 하다가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쏟아부으면 안 되겠지만 하고 기다리고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내가 불순종했는데 혼내신다고 얘기해놓고 또 찾아오셔서 또 한번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질 않으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요. 몇 번 보냈어요. 이미 보내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줬어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세 가지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에게 피켓이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런 큰 칠판, 큰 서판 같은 데다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써서 왕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뭐냐면 노략이 속함 이런 뜻이거든요. 노략이 속함 이것 뜻을 어려우시니까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곧 망함이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적혀있는 그걸 적고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곧 망함. 두 번째는 두 명의 증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신뢰하셨던 두 명의 제사장 스가랴하고 우리야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확실히 증명됐어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셔서 너에게 정말 약속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증인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엄청 끔찍한 이름이죠. 아이 이름이 곧 망함.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도 망함,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써서 그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하기 전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킬 거야 설명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면 아홉 반의 반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한없는 사랑과 은혜이지만 죽어라고 응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칼을 빼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사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삶이 있으십니까? 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반복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겨워가지고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에 대한 내용이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아하스에 대한 내용,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는 죽어라고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던 아하스고, 뒤에는 끊임없이 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던 히스기야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내용 13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꾸적으로 하는데 13장부터 사실은 35장까지 읽을 때 읽기가 싫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됐어. 뭐 다메섹, 애굽,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바벨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에 사실 읽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니까 이게 지겹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쉬워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사실 거기서 다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거의 비슷하니까 뭐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뭐 똑같은 내용 나오는데. 근데 성경이 반복할 때 우리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들으려는 훈련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하시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8장 하지만 7장, 8장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6장 후반부부터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다음 주 9장, 그 다음 10장, 11장, 12장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 반복해서 이게 책망을 받는데 어떻게 돌이키질 않는다. 반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하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하다. 두 번째, 네가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안 듣고 있어.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알고 전하는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 귀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는 자리까지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쳐들어왔다고 지난주 좀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20만 명을 다시 돌려보내주십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쯤 됐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겪고는,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치렀는데 12만 명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 12만 명이 죽었어요. 12명이 죽어도 난리가 날 판인데 12만 명이 죽었는데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려 20만 명이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됐어라고 보여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래요? 아수르를 계속 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또 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놔요.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됐으니까 뭐가. 그래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상황과 환경적으로 참으로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많냐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많냐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준다고 받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 줘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대부분 섬기다가 나가 떨어지거든요. 왜? 내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 더럽게 말 안 듣고, 진짜 뭐 사실 뭐 간사들이 여러분에게 뭐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등쳐먹으려고 합니까? 나름대로 섬기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도우려고 하는데 이게 뭐 협조를 안 해요, 사실 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냐요?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다 받지 않습니다. 감당이 되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건 뭐냐면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 게 뭐예요? 인생을 감당하며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어디인지 아십니다. 주의 말씀은 따라가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으시겠죠. 근데 북쪽 아수르를 계속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금, 은, 보화를 갖다 퍼줍니다. 왜? 이러면 진짜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냐면 아수르 이러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고백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서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또 떠나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반면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사야를 읽을 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는 아하스와 뒤에는 히스기야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것에 성공한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 왕. 이사야 마지막 이 첫 부분인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 아하스 7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35절은 스토리예요. 사실은 스토리. 우리가 아하스의 길을 걸으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들린다, 뭐가 느껴졌다, 나 예배 드리면서 이런 거 처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뭐 수련회나 선교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다시 아하스처럼 돌아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지 않고 막 심통한 얼굴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은 표정으로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고 아수르를 계속 의지하는 그거 가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응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빠르다. 하나님은 뭔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아수르는 보여요. 그리고 되게 이게 능력이 있는 게 보여요. 전쟁 잘하는 거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요? 갖다 바치면 도와주면 무조건 나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빡빡빡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가 안 보여요. 기도하고 또 일어났는데 뭐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아수르를 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빨리 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빨리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응답이 느려 보이고 가짜를 의지하는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건 되게 빨라 보이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건 빨라 보입니다. 이게 그려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금은보화 갖다 주고 그리고 가서 승낙해 주고 같이 동맹 맺으면 아람, 북이스라엘 니네 한 방이야. 아수르 대박이야. 지금 그러잖아요. 중국이 홍콩 막 괴롭히다가 이제 지금 대만 괴롭히는데, 대만 괴롭히려면 대만 총통이 어제 그 여자 총통이 그랬잖아요. 우리 대만 안에 미군이 있다. 그리고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면 우리가 무조건 살아남고 무조건 이렇게 되겠지라고 그려지잖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저 중국의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공격하면 되겠다, 아수르가 이기는 모습을 또 봤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수르가 이겼어 또 한 번. 와, 역시 아수르를 의지해야 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요. 성경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게 아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흉욕하고 창이란 아주 큰 파도 같은, 그게 사실은 갑자기 유프라테스 강 같은 거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마음이 믿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돈, 권력, 저 자리, 저 직장, 저 학위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되면 하나님을 높이겠으면,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과정에 하나님이 없는데 결과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한다고 그 결과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신약에 나오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실로암 아시죠? 우리 군인들이 막 미치는 이 찬양이 실로암이거든요. 이게 뭐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쳐보세요. 육군 훈련소 그 실로암 치면은 군인들이 아주 미쳐요. 온갖 종교가 다 모여 있는데 이 찬양만 하면 애들이 돕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요한복음 9장에 가니까 뭐예요?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진흙을 바로 주신 다음에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가 씻으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실 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좀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봤던 그 전망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감람산 쪽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터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그게 이게 성벽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이렇게 성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으로 되어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나면 이길 수가 없는 악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다녀오신 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바깥에 기온이란 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전쟁이 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온에 있는 셈을 지하로 이렇게 정확하게 뚫어가지고 수평적으로 쭉 오게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그걸 실로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분들 거기 왜 터널 같은데 물 여기까지 막 차고 이런데 거기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뜻이에요. 이 뜻.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근데 그 물은 어떡할까요? 수평으로 뚫었고 이게 샘이니까 아주 잔잔하게 흘러요. 여러분 우리가 밑에 들어갔을 때 막 파도가 치던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채워져 있는, 사실 굉장히 약하게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 막 죽어라고 해도 뭐가 막 팍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뭐가 바뀌었는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봐야 뭐 이런 게 바뀐 것 같다, 이런 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 근데 유프라테스강 어때냐면 굉장히 큰 강이었거든요. 그 당시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발상지잖아요, 유프라테스가. 굉장히 물이 창이라고 넘쳐 흐른다라는 거죠. 흉흉하고 막 파도도 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이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돈 하면 눈에 돈 냈어, 팍 결과가 딱 와요. 했어, 해결됐어. 근데 기도했어, 눈 떴는데 바로 되어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 뭔가 하나님은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뭐 가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팍팍 반응이 온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수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표적으로 의지하죠. 그럼 돈 때문에 당장은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 돈에 힘이 있거든, 돈에 능력이 있거든. 근데 대부분 결론이 뭐냐?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 돈이 나를 죽입니다. 왜? 돈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돈에 나를 매였어요. 돈이 나를 쥐가네. 돈이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 돈 많이 벌 수 있다. 네네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다스림을 받는 거죠. 청년들이 귀찮으면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도 직장은 다녀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거는 다 안 해요. 귀찮으면 절대 안 해. 아무것도. 싫으면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내 스타일이면 안 하고. 그래서 직장 가. 무서운 거죠. 그 청년들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던 인간들이 막 새벽에 일어나. 직장에 늦으면 안 되니까. 막 뛰어가. 지하철역에 막 물레역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가끔 가게 되면 막 난리가 막 뛰어다니는 사람 많고. 좀 근데 예배 드리려고 예배 안 드리려고 뛰어다니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팍팍 바뀌면 누가 의지 안 하겠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나에게 이게 없잖아요, 주도권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 오늘 찬양들이 참 오늘 메시지와 거의 맞는 거거든요. In His time.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공허한 메시지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와닿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거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이 메시지가 공허해졌다라는 거죠. 또 저에게 또 그에게 그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여기 교사들도 계시지만 뭐 청년들도 사실 다음 세대지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어떤 의미냐? 너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탁월하더라도, 너가 아무리 오랜 시간 생각하고 진중할지라도 너 계산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너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그 재능을 주신 분을 의지해라. 너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 똑똑함을 주신 분을 자랑하라. 여러분, 세상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요즘 비트코인, 주식, 유튜버 엄청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돈 내면 알려준다.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거 알면 쥐가 하지 왜 알려줘? 자기가 해서 그거 다 올인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되면 돼. 그걸 왜 알려줘? 몰라요, 사실. 뭐 주식하는 분들 아시죠? 차트쟁이니 뭐니. 치밀하게 계산하는데 다 틀려요. 그리고 다 결론은 뭐냐면 저를 믿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투자하는 방송이 다 밑에 달려있어요. 개인의 투자는 개인이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은 응답이 빠릅니다. 왜? 다 말을 해요. 말을 해. 여러분,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견딤, 버팀, 기다림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참 어렵냐면 견뎌야 돼요. 뭐 우리 시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버텨야 돼요. 하나님도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구원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대요. 근데 뭐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은 다 보이는 걸 갖고 드리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내가 너를 향한 뜻, 내가 너를 향한 계획, 그것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그게 뭐예요? 내가 계획한 일들을 막 그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삶의 길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될 거라고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자아가 더 강해져요.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냐,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더 해야 응답을 받지,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때로는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는 있죠. 근데 이런 말은 말이 안, 기도가 적어서 하나님 응답을 안 내주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때와 시와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안 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이거를 점검하시면 되는 것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때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을 주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삶이 이렇게 뭐가 불편하고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만 간다면 나의 삶의 모든 세계를 아시는, 나는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겠다는, 빠르냐 늦으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빠르냐 늦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 응답이 빠르지만 위험도 굉장히 빨랐죠. 결국 망하게 만들어. 누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치고 우리 형제고 동맹 맺었으니까 서로 잘 지내자 이럴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하스도 다 밀어버립니다. 역대상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역대상 10장 13절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하다가 사울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죽었다. 활을 쐈는데 그냥 맞아서 어쩌다가 죽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떤 불순종 때문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엔돌에 접신한 여인에게 가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뭐 이렇게 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가서 전 보는 사람, 뭐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장난으로라도 보지 마십시오.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랑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이태원 난리 날 거예요 또. 그때 그 6호선 타시잖아요. 기괴한 분장을 하고 있는 인간들 되게 많아요. 다 뭐라면 장난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켈트족에서 유래가 된 이게 역사인데, 켈트족이 이렇게 그들은 마지막 연말이 되면 뭘 했냐면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를 바쳤어요. 악령들에게. 그리고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분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악령이라고 생각하고 막 분장을 하는 거죠. 뭐 뱀파이어처럼 하든지 뭐 어떻게 도깨비처럼 귀신처럼 뭐 괴물처럼 하든 다 끔찍한 얼굴들. 왜? 그럼 똑같은 줄 알고 나를 지나갈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 유래됐어요. 귀신놀이예요, 잘못하면. 그럼 장난으로라도 하는 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뭐 10월 31일 날 주일이에요 또. 주일 끝나고 막 분장하고 가시진 않겠죠 설마.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시대예요. 둘 중에 하나에 두 발을 담글 수 없어요. 둘이 너무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우리 생각은 뭐 하나님도 나 믿지만 내가 그래 부족해. 그 상태가 5년, 10년, 15년 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늘 부족하다는 고백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성장과 변화가 없이 계속 똑같다. 그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처음엔 형편없었죠. 너무 웃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와,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사람들이 되죠. 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니까. 손 얹고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낫질 않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나. 귀신을 향해서 옛날엔 도망치고 두려워했는데 대적하여 기도하고 영적 권세를 부리질 않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잘못된 문화들이 많아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늘 떠나지 않는 그 생각,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라 돈, 성공, 명예, 그 여러분 힘으로 못 내려놔요. 중독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두렵고 안 두렵고 떠나서 성경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는. 다 얘기해, 전 다 말세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자연 파괴를 보면 지구가 버틸 시간이 뭐 한 50년, 60년밖에 안 된다면서요. 급진적인 뭐 환경학자들은. 그 시간 놓치면 큰일 난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기와 중요하고 어려운 시간을 뭘로 이겨가느냐? 여러분들처럼 기도함으로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실질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교단에 저희 이제 노회라고 하는데 여기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요 지역에 교회가 100개 정도 있어요. 다 뭐라 그러면 다 어렵다 그래요. 대형 교회는 막 몇 억씩 헌금이 준 교회들도 많고 뭐 성도가 뭐 이게 이탈이 되니까 온라인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들이 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어렵고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아질 때가 올 거라고 생각. 코로나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또 뭐가 올 거예요? 두려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야, 이것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거야.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러한 어려운 위기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오히려 위기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최근 2년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신 분들, 우리 교회는 많아요. 삶에 없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근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깊어지셨어요. 더 넓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모든 삶 속에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코로나 같은 거 오면 삶이 딱 중단이 돼버려. 다 위축되고 막 어려워하고 막 정신 못 차려. 빨리 코로나 끝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삶의 흐름이 똑같이 갈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습관을 만들자. 거룩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만드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테이블을 만드세요. 뭐 좋으면 또 막 이랬다가 안 좋으면 또 무너졌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갈 수 있는 삶의 테이블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집에 밥상을 차렸어요. 근데 밥상 안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꽉 차면 못 올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임 테이블이 시간은 24시간인데 다 하고 싶어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올릴 것과 뺄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거 올리고 안 해도 될 거는 빼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24시간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많이 그려보셨잖아요. 주전자 뭐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셨나? 주전자 껍데기 아니라 뚜껑하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 24시간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지고 시간을 쓰는 양 자체가 달라요. 구별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뭐 하나에 미치는 건 좋지만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이 20대 30대는 특별히 여러분이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를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균형은 그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부터 워라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를 보고 그 다음에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주사일 하겠다는데 성경은 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라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 문제가 답답했던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막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뭐가 안 보이니까 원래 충만할 땐 보였거든요. 근데 안 충만하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럼 더 엎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몇 번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죠? 무당을 찾아요. 엔돌에 접신한 여인이 용하더라 듣고 갔어요. 사울 아닌 척했죠. 근데 다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당에게 가는 사울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얘기하시면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돌이켜야 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키니까 어떻게 되죠? 너 죽었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역대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다가 죽은 거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여러분 조상신인 죽었는데 죽은 자에게 산자가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통계가 이게 정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통계를 하나 보니까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하나 냈어요. 근데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 64%. 충격적인 거죠. 성령을 믿지 않는 58%. 성령은 성경 시대 때나 있었던 거지 지금 뭐 성령이 그런 게 어딨냐. 행위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안 믿고 행위가 좋아야 구원을 받는다 58%. 이게 아니길 물론 바래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올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어떤 때보다 올바로 믿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너무나도 거짓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인 거 어떻게 하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욕심을 담지 마시고 욕심을 빼시고 진리를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헛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진리를 담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이미 주어진 답을 사실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픈북 테스트 하는 거, 이게 오픈북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오늘 구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나와요.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3번 나와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가 나와? 재밌는 표현은 아니지만 함성을 지르라. 근데 뭐예요?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를 동이라.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에 띠를 띠라.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하스, 별짓을 다 해봐라.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것은 구원이 없어. 그것은 생명이 없어. 그것은 길이 없어.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막 동이면서 막 결단하는 거죠. 해보자. 허리에 띠를 띠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 해봐라. 끝내 패망하리라. 우린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아는데 뭐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넓은 길이에요. 세상의 길.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 경험, 지식으로 오늘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2번째는 미래, 끝을 바탕으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끝을 알아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알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막 몰려요. 근데 옆에서 웃어요. 그거 아닌데. 여러분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계신데? 그거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해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게 1번이에요. 근데 해요. 아는데 해요. 정직하라. 아는데 해요. 그냥 거짓. 세상 의지하면 망한다.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근데 해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주어진 답 붙들고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답이 뭐냐? 성경에서 목사님 그럼 답을 알려줬던 답이 뭡니까? 전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답을 알려주는 게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보십시오.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지. 성경은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가만히 똑바로 앉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뭐가 오냐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면 인생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복잡해. 모르겠어. 힘들어. 머리 아파. 그냥 생각 안 할래. 그냥 몰라 지쳤어. 몰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신경이 안 써지던가요? 생각이 안 나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회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잊어지던가요? 나 지금부터 생각 안 할까 더 생각나던데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뭐냐면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한 건지 늘 두려워요. 왜 두렵냐?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이게 잘 되겠지? 안 되면 안 되는데. 나 이것도 망하면 이제 뭐 별로 기회가 없다. 할 이제 돈도 없는데 뭐가 아무것도 이제 주어진 게 없는데. 뭐가 없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인생이 계속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사는 게 복잡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큐티라든 성경을 통독하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을 드리겠다고 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인생이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토요일 회사 안 가. 그냥 늘어지게 자는 거예요. 약속 없어? 안 일어나요. 회사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 뭐 즐거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요. 왜? 그게 기준이니까. 여러분 삶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정해놓질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웃 사랑하라. 결정을 하는. 너가 이웃을 사랑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해 나오면 결정에 맞춰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 내 스타일이에요.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교회 와서 계속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면, 내가 좋으면, 나랑 맞으면. 늘 바뀌어요,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 왜 없는지 아세요?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다 자기 옳은 대로. 어쩔 때 그 사람이 기분 좋으면 막 이렇게 했다가 또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 기분 나쁘면 또 전혀 그렇게 안 해요. 헷갈리는 거야, 복잡하고. 그래서 사람들 뭐라? 사람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사람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렵다. 왜?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준은 딱 하나의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드리겠다고 여러분이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야식 먹으면 진짜 새벽에 눈이 잘 안 떠져요. 신기해요 진짜. 여러분 한 8시부터 안 드시고 주무셔 이게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오늘도 끝나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내일 또 진한 쌍꺼풀과 함께. 그 밤에 엉뚱한 짓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자야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바뀌어요. 뭐 그런 분들이 체질적으로 밤이 강하신 분이 있고 새벽이 강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 훈련하면 바뀌어요. 전 말씀드렸죠. 제가 20대 중반까지 진짜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새벽에 무조건 잘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늦게 이렇게 대학생 되면서 이렇게 패턴이 바뀌니까 저는 아무리 좋은 재밌는 영화를 친구랑 보러 가도 9시 반 10시 딱 넘어간다. 애들이 이제 나중에 다 알아요. 제 동생이 뭐라 그러냐? 야 영화 보러 가자. 형 잘 거잖아. 자든 안 자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형 코골아서 창피해. 쪽팔려.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나 어떤 상황에도 난 주님을 예배하겠다. 금요일날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금요일날 퇴근하고 여기 온다? 이게 지금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기준이 없으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요즘 우리 성경 공부를 해요. 하나님과 돈 주제예요 그게. 근데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주시면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 가면 돼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난 기준이 있어. 근데 어쩔 때 보면 다 무너져 있어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제한을 오늘 두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에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제한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잠겨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봉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봉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왜? 무시하니까. 왜? 끝도 없이 돌이키질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어떤 가정은 말씀이 봉해져 있어요. 수도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갔어. 안 들어. 안 바뀌어. 안 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말씀이 봉해져 있는 거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말씀이 봉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아하스 왕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려 계신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려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 누구 살아납니다. 세워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하면 늘 나부터 생각하시자. 아니, 주님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나를 복의 근원 삼기 원하시는 주님은 나를 복의 근원 삼아주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1번으로 놓지 않아도,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됐는데 무너지겠냐고요? 망하겠냐고요? 쓰러지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닫혀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근데 나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어떤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만만치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시대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경험되어지지 않은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30살 밑으로 계신 분들은 부흥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구하는데 부흥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왜? 부흥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 밑은 더 심각해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의 끝무렵이거든요. 지금 제가 40대 초반이잖아요. 제가 거의 끝무렵이에요. 산기도 여러분 해보신 분 계세요? 저 때는 있었어요. 교회에서 갔어요. 기도원이 다 나빴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각산 같은 데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널려 있었어요. 여러분, 눈 오는 날 기도하는 사람들 프로예요. 프로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마추어들은 기도를 안 하죠. 날씨 추워지면 안 하고, 뭐 더워지면 안 하고, 뭐가 불편하면 안 하고, 에어컨 없으면 안 하고, 뭐 하면 안 해요. 프로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원에 옛날에 가면은 그 눈 오는 날, 그 추운 날은 비닐 한 장씩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위에 올라가요, 한 명씩. 얼마나, 어떤 바위는 어떻게 했냐, 닳고 닳았어요. 얼마나 무릎을 안 꿇고 그런지. 바위가 맨들맨들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거의 밤새 철야했던 사람들 많고. 이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교회에 불이 꺼진 일이 말이 됩니까? 교회마다 불이 켜져 있고 기도가 활활 타올랐던 적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뭐예요? 어디가? 저 교회 가는데요. 다 그럴 거냐? 미쳤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계시냐고요? 아하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님의 말씀,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의 말을 끊임없이 청종해. 네, 말씀하세요, 형님. 제가 들을게요. 뭐 금이요, 은이요? 네,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저희 지켜주실 거죠? 야, 알았어. 너가 이렇게 했는데 지켜줘야지. 저는 형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린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기대가 됩니까? 제가 교회 목사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했대요. 교회 끝났대요. 목회자 다 써갖고 성도들도 뭐 다 더 심하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뭘 믿으시냐고요? 뭘 붙드시냐? 오늘 이 자리까지는 오셨지만 뭘 믿고 계시냐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해보지도 못하고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요, 스스로. 난 안 된대. 나는 학벌이 미달이래. 난 그런 경력이 없어서 안 된대. 나 안 써준대, 나 같은 사람은. 안 해요. 처박혀 들어가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귀하고 복되게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며 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에서 이거 해놓고 나가서 몇 마디 들으면 또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하냐고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이 시대가 좀 나중에 와요. 히스기야 때 와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시대가 옵니다.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하나 잘했는지, 말씀 하나 붙들었어요. 그거 믿었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열려요. 그리고 부흥이 임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겠어요? 저한테 이게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가망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망했다고 그럼 때려쳐. 아무것도 안, 뭐 기도 안 할 거예요? 말씀 안 믿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맞아.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건 잘 듣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들으시냐? 16절 17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는 게 뭐냐면 가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뭐라고요? 봉함하라고. 열어서 말해라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봉함해라. 아무도 듣지 않는다. 봉함해라. 그리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하나님의 자손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리라. 근데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뭐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제 삶에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영희 간사랑 점심을 갑작스럽게 좀 먹게 됐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영희 간사가 목사님, 우리 김정희 집사님, 유주복 집사님 첫째 아들 온유가 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정 집사님 어떠냐 그랬더니 한 주 동안 너무 아팠던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고 임파선 쪽에 이게 계속 좀 염증이 있어가지고 막 입원을 해야 할까 말까 그런 지경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좀 좋아져가지고 오늘 이제 입원은 안 하고 조금 지켜보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쪽 양평동 쪽으로 이제 커피 마시러 이제 갔다가 이제 저기 우리 홍담비 간사도 만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영희 간사가 주복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있었는데 그 전화라고 이제 저랑 같이 있는 걸 보시더니 목사님께 온유한테 그래요. 목사님 보러 갈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갈까? 그러고 데리고 내려왔어요. 온유가 샤이 보이잖아요. 또 굉장히 밝게 뛰어내려더니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있다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때 올라왔어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주옥 집사님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 알려달라고, 같이 기도하겠다.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 몇 명이 지나갔어요. 한 명 한 명 기도하다가 한 명한테는 좀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좀 나눴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실컷 말씀 듣고 실컷 말씀 묵상하고 세상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의기소침하고 늘어지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때문에 이 금요일날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시냐고요. 우리 주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목사인 저도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모르실 거란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들, 젊으셨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때랑 분위기가 지금 같나요? 각 교회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평일날 저녁에 가면 예배도 없는데 그냥 곳곳에서 기도하는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널려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다 맛집 가 계세요. 다 좋은 카페 구경 가 있어요. 다 여행 다녀 정신없어요. 그럼 끝난 건가? 아니라는 거죠. 11차 조이풀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코로나 이 시대에 무슨 전도 뭐 이걸 생각하잖아요. 왜 할까요?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고 저도 알아요. 그거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걸 믿고 계속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이 훼손된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사울 얘기는 너무 뻔하죠. 야,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지. 어떻게 저 엔돌에 접신한 여인한테 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까지 달려가고 계십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아니 어떤 환경을 만들어만 내면, 내가 어떤 돈만 어느 정도까지 돈만 생기면 이걸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해석하기는 너무 쉽지만 나의 삶은, 우리 공동체는 다 안 살아. 그렇다고 여러분 안 사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좀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을 좀 주셔서 삶에 저도 이렇게 좀 토양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포스트잇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내일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테이블에 꼭 올려놓아야 될 내용들을 적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시며 지우시며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10월 이제 내일 30일이고 30일 끝나지만 10월 내일 30일부터 12월 마지막 31일까지 한 2달에 걸친 시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 1월 달까지 생각한 석 달에 관한 시간을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에 꼭 올려놓아야 될 것들을 날마다, 저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기도 뭐 몇 시간, 뭐 말씀 하루에 뭐 몇 장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뭐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거든. 공부해야 되는 거, 독서해야 되는 거, 운동하는 거, 하루에 꼭 내가 타임테이블에 올려놔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부터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뭐 저처럼 목회자니까 목회자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 뭐 날마다 성경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에 꼭 올려놓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꼭 가져가게 하시는 것들을 석 달 정도, 11월, 12월, 1월 석 달 동안 여러분 해보십시오. 저는 어떤 계획이냐면 오늘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고 제가 포스트잇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면, 여러분 정말 말씀 읽으면 삶이 변하는지 해보십시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해보십시오. 석 달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시면 첫 번째 습관이 바뀔 것이고, 빠질 것이 빠지고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옵니다. 육체적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육 간의 건강함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임테이블에 올려놓을 거를 몇 가지, 너무 많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5가지 하는데, 2가지도 좋고 3가지도, 1가지는 너무 작고요. 적어도 2가지, 3가지 정도를 하셔서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해보십시오. 석 달 동안 여러분이 날마다, 못한 날은 그냥 정직하게 못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 달의 기록을 여러분이 가져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큐티책 안 사신 분들은 여러분 내일 대형 서점에 가도 다 있어요. 교보문 가도 다 있고, 매일 성경으로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은 본문을 묵상하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큐티책 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2가지 읽었는데 같은 본문도 있지만 매일 성경에 싸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2달씩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으로, 개역 개정판으로, 뭐 우리말 이런 거 보셔도 되고요. 뭐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 만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여러분 평생 이걸 안 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믿어요. 은혜가 있고 열정이 생기면 또 되게 열심히 했다가, 또 좀 시험 들고 뭐가 안 되면 또 완전히 꼬꾸라졌다가, 여러분 삶에 3개월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